고린도후서 4장 3절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복음을 듣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망해서 죽어버린 자다야.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복음을 상대편이 받지 않을까? 육체는 살았지만은 이미 망해버린 자, 죽어버린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 불신자들은 뭐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영혼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다야. 그 육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하여 망한 자다야. 왜 그렇게 망했느냐?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 신이란 말은 하늘의 그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어요. 그래서 그에게 속한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수많은 천사들이 바로 이 땅의 신이 된 겁니다. 마귀와 그의 일당들이 바로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했고, 우리는 예수에게 속하여 우리는 회개하여 세례로 아담에게 속한 것, 마귀에게 속한 것을 장사 지내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성령으로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가 예수 부활에 연합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옛사람을 장사 지르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 곧 아담의 죄 아래에 속한 자는,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가운데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육체는 살아있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믿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망한 자라야, 죽어버린 자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어떻게 죽었냐 하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보는 데서 십자가에 그 처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죄인으로 돌아가신 것을 보여주셨죠. 예수는 십자가에서 옷을 벌거벗은 채로 그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는 가장 저주의 상징인데 저주의 모습을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내 죄가 저렇게 죽었구나, 하나님 아들이 내 죄를 짊어지고 저렇게 죽었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자, 믿는 자만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온 인류를 위해 오셨으니까 온 인류가 공기된 가운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죠. 아무튼 성경은 말하기를 복음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미 망해버린 자라 이 말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라. 왜 그랬느냐? 이 세상 신이 그렇게 했다. 이 세상 신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속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바로 마귀에게 속하여 바로 지옥에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들어갈 자라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느냐, 바로 마귀에게 속했느냐, 이렇게 성경은 보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뭐냐? 죄가. 그래서 모세 때는 그 죄가 십계명 10가지였습니다. 모세 때는 죄가 10가지, 십계명 10가지가 죄였는데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그 죄가 한 1000가지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계속 그 죄가 늘어난 겁니다. 율법을 계속 해석한 겁니다. 10가지 그 십계명을 계속 해석해서 한 1000여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르쳐주는 죄는 마음속에 탐심을 갖지 마라. 탐심 가지면 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라. 살인을 한 사람은 죄가 되고, 죄인이 되고, 살인을 안 하면 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안 지은 사람, 마음 간음한 사람, 간음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다 구분을 했어요. 죄마다 차등이 있고 죄마다 차이가 다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16장 9절에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 죄는 온갖 종류의 죄가 많아요. 온갖 종류의 죄와 그 죄인이 있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고 온갖 크고 작은 죄가 많지만은 바로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주는 죄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너 예수에게 속했느냐? 안 그러면 죄인이다. 예수에게 속하면 그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 예수를 알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영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이 두 가지만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그래서 모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야,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율법은 천여 가지 죄가 있지만 그래도 한 개가 더 있어야 된다. 예수께서 완전케 하는 죄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어야 율법이 완전해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율법인데, 이게 한 천여 가지 되는데 예수께서 와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한 가지 더 보태면 돼. 마음으로 짓는까지 바로 죄로 취급해야 율법이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아야 간음하지 않은 거고, 살인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아야 살인하지 않은 거고, 마음속에 사진으로 찍히지 아니하는, 눈을 보지 아니하는 그 마음속에 짓는 죄까지도 바로 포함을 시켜야 율법이 온전케 된다 그랬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율법으로 완전한 자고 흠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의 율법이 앞에 나오면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 그랬어요. 왜? 마음으로는, 마음이 떠오르는 것까지는 자기가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본능이 바로 육체의 속성인데 그 떠오르는까지 자기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 없는 그 한 가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가늠한 여자. 그래서 그 율법자들이 모세 율법에 이 가늠한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이렇게 예수를 시험했다요. 그때 예수께서 땅에다 썼었어요.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돌비에 썼지만은 예수님의 글자는 흙에 썼다. 흙에. 바람 불으면 지워지는 흙에. 그럼 그게 뭐냐? 예수께서 뭘 쓰셨느냐? 바로 모세 율법에 없는 거. 모세 율법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천여 가지가 되는데 그게 없는 거, 바로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자요. 마음으로 미워해서 살인한 자나 사람을 죽여서 살인한 자나 똑같은 살인자요. 마음으로 욕심을 품어도 탐심한 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자라. 모세의 율법에 없는 걸 쓰셨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읽어본 자 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다 도망갔다. 여기서 떠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 하는 자들 앞에 와서, 그때 이제 바리새인 운동이 있었는데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운동, 그 사람은 이제 거룩한 회원이에요. 말하자면 거룩한 회원.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거룩하게 자라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율법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끝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이 끝으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야, 너희 끝은 거룩한 회원이지만은 속은 시체가 가득하다. 속에는 온갖 죄가 가득하다고 예수가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마음으로 음욕 품지 않는 사람이 없고, 마음으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 마음으로 미움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 율법을 아무도 율법으로 다 지켜낼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육체로서는 율법을 감당할 수 없다. 누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흙이 육체가 된 것이고,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예수는 말씀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예수에게는 그런 정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만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죠. 바로 오늘 무엇이 죄냐? 모세의 율법을 배우는 자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저것도 죄 이렇게 말하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죄가 뭐냐? 믿음 없는 것이 죄다. 믿음 없는 것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고 예수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많지만은 이 성경 전부가 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에 대한 글이다. 저 풀 한 폭이 공중의 새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예수를 위해서 준비됐고 예수 이름 위에 무릎을 꿇는 것들이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땅 위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도 그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미 아브라함부터 죽은 자들도 예수 이름에만 무릎 꿇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아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예수 이름을 모르면 그게 영원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에게 속했느냐, 바로 예수에게 속하지 않았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오시기 전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한 1000가지 율법을 통해서 말했지만 아무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서 율법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법이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실상을 가르쳐 준다.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육체는 살아서 돌아다니지만은, 호흡은 하지만은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가, 생명 안에 들어온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멸류관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칭찬받는 것이지, 구원은 받아도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받아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 영원히. 슬픔 이래갈 미쓰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정하신 그 뜻이 다 이루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마귀가 루시엘이 하늘에서 타락했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하늘의 천사가 타락하여 이 음부 안에 갇혀 있는데 그 상태에 인간이 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위해서 만유 하늘을 지으시고 아들에게 보좌를 물려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앉아서 하늘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첫 번째 제1의 뜻이고 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통등됨을 원치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고자 하실 때 하늘의 루시엘 천사가 타락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자를 심판하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심판하고 난 다음에 마귀 아래 종로로 하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기도하신다. 따라합시다. 성령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뜻을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신다 이 말입니다.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도 아버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도 성령이 바로 하나님께서도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도우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그를 들으시고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만이 앞으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면 그는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된다. 시간 낭비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적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이 있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 뜻대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의 담대함이 이것이라 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의 담대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했다 해요. 들으신 줄 알미니라. 이렇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야.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으면 아버지도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도 성령을 요청하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집중하신다. 하나님도. 하물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에 그것이 우연히 잘 되고 로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영생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이거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정욕대로 자기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자기 정욕대로 자기가 기분이 좋아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시간이 지나도 열매가 없고 제자를 삼지 못하고 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한 자가 들어가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야 하나님께 속한 자지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바로 성령 예수의 영광을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고도 자꾸 무슨 죄 율법을 자꾸 배우라고 율법을 따라, 율법에 천여 가지 죄가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는 딱 한 개입니다. 한 개.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야. 예수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죄다 이가.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거늘 오늘날 자꾸 다른 것을 주장하고 말하는 자는 그게 뭐냐?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율법은 이 사람은 간음죄, 이 사람은 간음하지 않았고, 이 사람은 살인죄, 이 사람은 살인하지 않았고, 이 사람은 여러 사람 죽였고, 이 사람은 한 명도 안 죽였고, 이렇게 죄마다 차등이 있고 색깔이 있고 다 있지만은 신약의 진짜 죄가 뭐냐? 그 죄는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참 죄는 뭐냐? 바로 예수에게 속했느냐? 예수에게 속하지 않았느냐? 따라 봅시다.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예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목이 마르고 또 갈증이 생기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들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몸부림치셨다. 개체 동산에서 우리의 일생에 성령 충만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그토록 원하는 것이다. 성령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도 그것을 아신다.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도우시라는 것을. 아들도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고 아버지도 영원전에 계획 잡아 뜻하신 그 뜻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한 뜻만 이루신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를 얻도록,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이 엄부에서 자유를 얻도록,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보고 내 죄가 죽었구나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면 내게 상이 있으리라고, 멸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하나씩 배워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외치며 사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계속 자기의 정욕에서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려고
아무리 몸을 주고 기도한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절대로.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 규칙, 알고리즘 규칙이다. 그걸 찾으면 노력이 열매가 있는 것이고, 그걸 못 찾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된 일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모든 것이다. 하나님, 성경의 모든 기록의 목적이 예수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에 참여하지 않으면, 예수의 피와 살에, 예수가 하신 일에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우리 영혼에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성령이 증가하는 것이고, 성령이 오신 것이 바로 예수를 가르쳐주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성령이 그를 더욱더 역사해 주사, 성령이 자기 은사를 그에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능력을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얻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았다, 그렇다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해도 왜 이루어지지 않냐? 정욕스럽고 잘못 구했답니다. 먼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주의 일에 힘쓰는 자에게 더 힘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도우시는 것을 아신다고 쓴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다른 말로 뭡니까? 성령 충만이 예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이 많아도 그게 다 예수에게로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 따로 예수 따로 아니고,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구약도 예수에 대한 거, 신약도 전부 예수에 대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 충만, 예수로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집중해서 세월을 더욱더 낭비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더욱더 감당하고자 할 때, 주의 뜻대로 하고자 할 때 우리의 기도도 주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주의 뜻대로 기도한 적 100% 응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 뜻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맹심하시고, 나는 예수에게 속하여 하나님께, 예수 안에 있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려면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하나님도 뜻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고, 아들도 아버지 뜻대로만 하고, 성령도 아버지 뜻대로만 하여 오직 하나님도 자기 뜻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직 성령 충만의 말은 예수의 말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와 살의 그 증가한 일에, 예수의 복음을 증가한 일에 우리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